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42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귀한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입니다. 네. PPT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찬송가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항상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항상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며 또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신 그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오직 주님 앞에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아버지 눈동자 같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59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이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화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난주 토요일에 여의도에서 화려한 불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약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이 폭죽을 많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폭죽은 아주 높게 올라가서 펑하고 화려하게 터지지만 그 끝은 픽 하고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폭죽과 같은 신앙이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화려한 폭죽과 같이 멋있게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픽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말년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 48장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그 전에 왕들이 행했던 모든 악행을 끊고 이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누구든지 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편한데 그것을 개혁하고 다시 바꾼다라는 것은 엄청난 압박과 부담감이 있었겠지만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또 아수르가 침략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나게 되었고,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도 기도함으로 15년이나 생명이 영생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는 화려한 신앙의 모범이 되었던 히스기야의 말년이 픽하고 좋지 않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무리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어디에 가서도 마무리를 잘 끝내지 않으면 무엇인가 찝찝하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마지막 때가 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당장 내일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수도 있습니다. 곧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마지막 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도래될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 앞에 무엇이라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히스기야 왕의 이 말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화려함이 아닌 온전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이 폭죽과 같이 처음에는 화려했지만 끝은 픽하고 사라지는 신앙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따뜻한 온기를 품는 이 숯불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처음은 화려하지만 끝은 짧은 폭죽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따뜻한 숯불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무서운 암적인 이 죄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무서운 암적인 죄인 이 교만을 경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 개구리와 황소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한 작은 개구리가
커다란 황소를 보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이 몸을 스스로 부풀리다가 결국 이 너무 과도하게 팽창해서 이 터져서 죽게 되는 개구리의 교만을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이처럼 교만은 신앙의 암적인 존재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교만, 그 신앙의 암적인 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하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이 열왕기 하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에 보시면 명확하게 이 히스기야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근데 그 교만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진노가 내리게 되었고 자신들의 아들이 이 바벨론의 내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교만이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아주 이 영적으로 무서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특약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 이 뉘우친다라는 거예요. 뉘우침의 약을 먹으면 그 병이 싹 하고 사라집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내린 죄를 보고 진노를 보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지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그의 살해 상전에 내리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지만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뉘우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 등마루교회에서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감사 노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영적인 암과 같은 교만의 질병은 죄악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사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 처음은 화려하지만 이 끝이 짧은 폭죽이 아니라 이 온전한 따뜻한 온기를 품는 이 숯불과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상황에 상관없이 나의 신앙을 점검하라라고 말합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이수무화 중에 잘 아시는 북풍과 이 태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풍과 태양이 이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내기를 하는데요. 이 북풍이 강한 바람으로 외투를 날려버리고자 바람을 부지만 사람은 그 추위에 더 옷을 꽁꽁 부여잡게 됩니다. 반면 태양은 따뜻한 햇볕을 비추고 그로 인해 그 사람이 더워서 외투를 벗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우화는 부드러움의 따뜻함이 이 강력한 힘보다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 관점을 조금 달리하여서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 이 외부의 강한 문제보다 때로는 이 평온함이 우리의 신앙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장점 특징은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극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앞선 왕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여 이스라엘이 죄악에 넘어져 있을 때 그는 개혁을 일으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 특별히 그가 아수르의 침공을 당할 때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곧 히스기야는 문제 앞에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병에 낫고 그의 삶이 평안해지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바벨론의 사절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신의 금고를 보여주며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평온할 때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바라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구나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군 생활할 때, 이 훈련병 생활 때는 정말 힘들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옆에 있는 병사한테 전도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군종병이 되었는데, 그러고 있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고 삶이 너무나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발견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든 없든 이 환경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음은 화려하지만 끝이 짧은 복중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따뜻한 숯불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뛰지 못하게 하는 이 신앙의 장애물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를 뛰지 못하게 하는 신앙의 장애물을 주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가 있습니다. 이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토끼가 워낙 스피드가 빠르니까 처음부터 크게 앞서가다가 중간쯤 되니까 거북이가 시야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토끼는 자신의 승리를 당연히 생각하고 이 안일함에 잠시 잠을 청하게 되고, 결국 열심히 달려왔던 거북이가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우화가 주는 이 교훈이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이 토끼의 안일함을 지적하고 거북이의 꾸준함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런닝머신과 같습니다. 결국 계속 뛰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을 향해 달려가다가 안일함이라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무너뜨린 가장 큰 원인이 이 안일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일에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왔을 때, 또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함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에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 그는 자신의 특기인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대하여 여쭤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안일하게 그것을 대처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 일로 히스기야, 당신의 아들 몇 명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내시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때는 괜찮겠는지라고 물어보며 괜찮다고 하니까 안일하게 이것도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무리를 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다른 박질을 가로막고 있는 안일함이라는 이 장애물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곧 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 이 시장의 여정을 뛰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 정도쯤이면 됐지라고 하는 안일함으로 인해 우리의 걸음이 잠시 멈춰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를 쉬고 말씀을 쉬고 헌신을 쉬고 이 사역을 쉬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계속 이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시간은 넘고 이 시대는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위해 계속해서 뛰어나갈 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게 대단하였던 이 히스기야도 결국 말년에 넘어짐을 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지, 달려갈 수 있을지 묵상하고 고민하고 도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일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경주 가운데 안일함에 잠자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여 그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간 우리의 삶,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맞이해 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이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실 때 먼저 첫 번째는 교만의 제약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말씀으로 점검하여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는 신앙이 아니라 평안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만이라는 죄악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의 보루 앞에 주셔보고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히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문제만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안일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피곤할 때 고만할 때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고 올려드리고 주 앞에서 우리 안에